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제 대속죄일의 그 속죄의 이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로 씻고 옷을 빨아서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 전에는 이제 실질적인 속죄를 위한 이 제사의 마지막이 이제 제단, 번제단이죠. 회막 앞에 있는 그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론이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번제단을 이제 정결케 하는 것, 즉 번제단을 이제 속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뿔의 그 네 귀퉁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7번 제단 위에 뿌려서 이제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수송아지로 드릴 때,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수염소를 드릴 때, 그러니까 마지막 절차로 이제 번제단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소를 속죄하고, 그리고 회막을 속죄하고, 그리고 번제단을 이제 속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들어간 삽입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속죄하여서 완전히 속죄하기까지 회막에 아무도 있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의 절차를 거칠 때는 회막 안에 대제사장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안에 있을 수 없고 혼자서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속죄소, 회막, 그리고 번제단, 여기는 이제 속죄를 위한 것인데,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일체의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 이제 번제단이 이제 제물을 태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속죄를 하는 곳인데, 그곳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속죄제를 드림으로써 1년 이 하루를 뺀 나머지 모든 날에 드려지는 그 속죄가 가능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사실. 심지어는 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바로 속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속죄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이 번제단, 그리고 회막과 이 속죄소를 대제사장이 홀로 지금 이렇게 속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그 중보의 절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금 대제사장 홀로 회막 안에서 이 대속죄의 절차를 밟고 있는 이 모습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그 외로운 그 인생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들은 혼자서 이 대속죄제를 드리는 이 과정, 이것은 사실 장차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지금 이제 세 부분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리고 전체를 두르고 있는 회막으로 나타나 있는 이제 성막,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번제단. 이게 이제 이 성막에 그 구분되어 있는 그 장소들에 각각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막으로 일컬어지는 이것은 성소죠. 근데 어차피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한 몸으로 두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회막이 의미하는 바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자리, 이 성소를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그리고 제단은 성막 밖에 이제 성막 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장소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군데를 속죄하는 이것은 단지 그 번제단과 그 회막과 속죄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속해 있는 그 장소들을 지금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땅과 바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구분하셔서 거기에 이제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그 안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여기에는 장소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 제단을 속죄하는 것은 마치 이 전체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이 담장을 두르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그 지성소 안, 가장 깊숙이 있는 지성소 안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시은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이제 회막의 문을 지나서 가려면 뜰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뜰이 아직 성결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번제단을 속죄함으로써 정결하게 됨으로써 마치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번제단에 피를 발랐을 때 마치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 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중간 길이겠죠. 홍해를 거쳐서 광야가 바로 이제 이 회막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속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뭘까요? 이거는 마치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된 것, 이것이 마치 번제단이 속죄가 되어서 이제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바로 속죄를 받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드나드는 이 일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성막의 모든 공간은 지상에서 죄가 없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을 통해서만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뜰을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그 시은소에 이르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대제사장이 1년에 이렇게 한 차례 대속죄제를 드림으로써 1년 내내 백성들은 그 제단에서 속죄를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뜰과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을 없애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시은소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막들이 우리의 종착지는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소를 거쳐서 이제는 찢겨진 휘장 사이로 바로 자신의 몸을 터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그 시은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은소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 길이 열리는 것이 피가 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몸에 당신의 순결한 피가 발려지면서 속죄되어야 하죠. 그리스도조차도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가 속죄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집안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이 대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의 대속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소속되어 주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마치 그 시은소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그 성막의 뜰을 지나는 것에 비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거기는 이제는 성막의 휘장을 걷고 시은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든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 회막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발견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찢겨진 것을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지나서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우리는 지성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장막은 없어서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의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시은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속죄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속죄의 효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거리는 무엇이겠어요? 다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거슬러지는, 또 하나님의 그 감정과 다른 우리의 감정,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데 그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게 거리입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공감하지 않아요. 네, 이것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 우리는 그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에 이르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홀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대속죄의 절차,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감화를 받아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을 속죄라고 한다. 속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제사가 있는 것은 오늘날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완전한 그 씻김을 받기 위하여, 그 회개를 위하여 우리가 매 주일로 또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갱신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묻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은 교회의 기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왕이요, 메시아요,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께서 바로 이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전 시대를, 당신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죠. 속죄받는 우리는 복이 있죠. 복이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대속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복이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에 드려지는 이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이 대속죄제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교회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대속죄 이래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 대속죄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저 정말 이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그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며 정말 우리들이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평생 그렇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분주한 일상의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교회와 또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